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략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에서는요, 부자 사주란 사주 명리에서요, 사주 명리 부자 사주 신왕제왕사주입니다. 신왕제왕사주. 신왕제왕사주. 제자, 재산제자고 왕성할 왕자입니다. 제왕사주.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평명리학에서. 그런데 이제 사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약하냐 강하냐 이걸 따져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기운을 보고 생극재화를 보고 강한 경우에 신강이라고 합니다. 신강. 신강인데 이제 그 중에서 재운을 얘기해요. 재운이요. 재운이 이제 강한 사주를 신왕재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왕재왕 사주 중에서 이제 사주 팔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8자요. 사주 팔자가 있고 또 대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운. 매년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그 다음에 세운이 있죠. 세운. 매년 운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세운. 이런 이제 사주팔자 원국이라고 하고, 또 대운 10년마다 아웃되는 대운, 그다음 매년 오는 세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을 받지 않거나 극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부자 사주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인생이란 계속 잘 나가라는 법만 없고, 또 계속 잘 나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주 명리에서 신왕제왕 사주가 충극을 받지 않았을 때 부자 사주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죠. 추석 명절에 고향에들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도 대명절이니 그때도 다녀오실 것이고요. 그분들 중에서 한 번쯤 다짐해 보는 내용 중에서 나도 돈 벌어 잘 살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자란 너무 큰 부자라기보다는 누구에게든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유 있는 삶을 할 정도의 부자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명절에 고향의 그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각각의 그 삶이 다르니 부의 정도도 다 다를 것입니다. 부의 정도요. 부의 정도. 뭐 조금 잘 산다고 하는 형제 중에서 너무 나댄다든가 거들먹거리면 조금 꼴보기 싫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잘 사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덜 사는 뭡니까, 큰 자식, 윗자식의 아들 자식이면 며느리에게 부모가, 얘야 작은 애가 나한테 이번에 무엇을 해 주었단다 라고 무엇이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덜 사는 그 며느리로서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생겨서 굉장히 섭섭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는 주의해 달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맨유 형제, 그러니까 제일 큰 남자 형제라든지 또 자매가 잘 살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아래 중간에 좀 잘 나가는 형제가 있으면 잘 사는 형제 자매가 다른 형제 자매를 도와주진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는 형제 자매 우애가 대단하죠. 그러나 이제 장성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식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상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는 그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좀 부자로 잘 사시는 분들은 또 씀씀이가 더 커서 사실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덜 사는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추석이나 그 설 명절 이후에 작심을 하고 다짐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실천에 옮기면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50대 또는 60대가 되더라도 또 70대 초반이 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가 되면 앞으로 30년, 90세까지 활동한다면 30년을 더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각을 바꾸고 어떤 다짐을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부자로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잘 산다는 요건 중에서 100%를 제가 봤을 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잘 산다는 요건 100% 봤을 때 사주팔자, 아까 말씀드린 사주팔자는요 약 35% 정도예요. 35%. 그 다음에 이름이요. 이름이 30% 정도예요. 30%.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항 아시죠? 후천적인 사항이 35%예요. 그 후천적인 사항은 사주팔자하고 똑같죠. 이게 35%, 35%니까. 근데 사주팔자는 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서 이름은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저 우당의 특별 장명으로 이름을 재물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바꾸든지 또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아오라든지 예명으로 재물을 부르는 소리로 바꾸든지, 또는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상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호를 재물을 부르는 소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 우당장명 연구원에서 이름은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30%를 꼭 확실하게 건져야 됩니다. 확실하게요. 그래서 이름이 나쁜지 뻔히 알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손해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바꿔놨더니 뭐 효과가 빨리 오냐 안 오냐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효과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무조건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는 아까 정해져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럼 후천적인 사항이 35%인데 이거는 뭐냐? 후천적인 사항을 제가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후천적인 사항. 자, 후천적인 사항, 후천적인 사항. 1번이요. 관상입니다. 관상.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사주팔자보다 상이다, 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상은 의외로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그래서 이제 관상의 방향도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얼굴만 봤으나 지금은 전체 비율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본다. 비주얼을 볼 때 비율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얼굴만 또 관상이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전체적인 비율을 본다. 얼굴이 굉장히 잘난 여자가 몸무게가 너무 한 8, 90% 나간다. 그럼 관상이 나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모의 기운이다. 부모의 기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새는 조부모 기운 중요합니다. 조부모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배우자 기운.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뭐 다른 상이 다 좋아도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는 곳이 중요합니다. 사는 곳. 그래서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은 풍수를 말씀드려요. 풍수, 바람풍자의 풍수, 무수자에서 풍수. 사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수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사는 곳만 따져도 됩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 그 다음에 빌라,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수적인 것은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제가 먼저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좀 나쁜 요인, 그래서 반지하라고 하죠. 반지하 이런 데 사시면은 풍수적인 상황 중에서 굉장히 운세가 나빠집니다. 지난번 홍수 피해에 있어서도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큰 피해를 당했죠. 돌아가신 분 계셔서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또 명복을 기원합니다만은, 이런 반지하 운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노력을 해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 드리고 싶고요. 사는 곳이
대단히 중요한데 품수적인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교의 힘이다. 종교죠. 종교의 힘. 자, 종교란 우리나라 종교란 대표적인 불교,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뭐 천도교 막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정상적으로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주팔자에 관계없이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신 맹신자란다, 맹신한다 이런 거 아시죠? 맹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은 삶이 잘 윤택하게 살아간다. 사주팔자에 관계없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잘 가시면 좋고, 특히 혼자 외적으로 갖지 마시고 부부가 두 분이 동시에 종교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란 뭐냐? 우리가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우리 자식 혼자 잘 되달라고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비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민족적인 신앙 유래된 것인데 그런 것들도 기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당상이 가장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요, 제가 뭘 중요시하냐면 노력입니다.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노력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중에 내용들이 후천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가지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 대단히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중에 노력이 가장 비중이 큰 것이니 당장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대부분 대기업 임원이 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지 않고 급여생활자, 즉 봉급생활자를 해서는 평생 어떤 큰 돈 만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자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그 작금의 상황이 앞으로 부동산으로 그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기록을 하면서 꼭 실천에 옮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기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는 사업에도 도저히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난 사업은 못할 것 같다, 적성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세상은 제가 이제 그 사주팔자를 볼 때 사주에 내가 강하고 아까 제가 강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지 않으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사주팔자 얘기고, 요즘은 사업을 도저히 못할 만한 사람이 잘 사는 분들, 사업을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요즘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남녀 불문, 그러니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불문해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큰 돈을 버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인터넷 사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얼굴 노출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잘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치밀한 계획성과 투철한 어떤 그 실력만 가지고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서 나는 아예 사업은 젬병이다,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단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큰 돈 만지려면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항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추석 명절에 이제 다녀오셔서 다짐을 해 보신 분들은 또 한 달, 두 달 세월이 가다 보면 또 그냥 시루에 젖지 말으시고 뭔가 의기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나도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